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으실 때 그 마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처음부터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쉬운 성경으로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영어로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told her,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Any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after dying. Everyone who lives in me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ever die. Do you believe this, Martha? Amen. 여러분,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제가 태어난 지 4개월째 되던 때의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시름시름 앓더니 먹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이렇게 푹 늘어져서 기운 없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서 곧바로 병원에 데려갔다고 하죠. 그런데 장이 꼬였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지금 당장 그 꼬인 장을 풀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 거라고 말을 했다죠. 그런데 너무 갓난아이여서 칼을 대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유일한 그때 방법이 제 장에 바람을 넣어서 부풀렸다가 바람을 빼내면서 스스로 장이 풀리게끔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제 장에 바람을 넣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도, 바람을 넣었다 뺐다 실패. 두 번째 시도, 바람을 넣었다 뺐다 실패. 세 번째 시도, 바람을 넣었다 뺐다 실패.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나지막히 부모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이 네 번째 시도가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더 이상 장에 바람을 넣었다가는 장이 파열될 수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시도에 바람을 넣었다 뺐다. 그러자 갑자기 기적처럼 장이 스르르 풀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또 한 번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던 때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차 한 대가 주춤 다가오는 거예요. 뭔가 깨름직한 느낌이 들어서 어머니랑 저는 가만히 서 있었죠. 그런데 차 주인이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지나가세요. 그래서 안심하고 지나갔죠. 그런데 갑자기 차가 뻥! 엑셀을 브레이크인 줄 알고 잘못 밟았대요. 근데요,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다가오는 차 정중앙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바로 앞에 오는 찰나에 한번 점프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점프를 해서 차 앞에 올라탔다가 옆으로 굴러 떨어지게 됐죠. 다행히 해서 다리만 다치게 됐는데요. 만약 그때 제가 점프하지 않았더라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또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던 때가 언제였나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느껴진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만약 그런 순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 싶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순간을 또 그림으로 한번 그려주세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살아 계신 걸 보니까 그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을 잘 넘어오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순간들을 잘 견뎌왔는데 우리는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진 않나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우리는 앞으로 잘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갈까요? 이런 고민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성경 이야기 속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죽음을 마주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나사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라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결국 나사로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가족들, 또 나사로를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도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나사로를 찾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나사로가 만약 죽은 게 아니라면 살 수도 있을 거다 라는 식의 말투죠.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죽음만큼은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묵묵히 나사로가 죽은 곳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다시 여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조금 못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면 충분히 나사로가 있는 곳에 찾아가실 수 있었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돼서야 나사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사람들은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요? 특히 나사로 가족들 마음은 어떨까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나사로의 병이 낫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사로가 죽었죠. 주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식의 말투죠. 나사로 가족들은 죽음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래도 죽음만큼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그렇다면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죽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있죠. 죽음만큼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해.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마주하신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몹시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유독 마음 아파하셨던 걸까요? 사람들처럼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서 영영 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너무 슬퍼서? 그래서 마음이 아프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본인이 하실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셨죠. 죽음 때문에 절망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렇고 보면 아마 예수님은 죽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고통 속에 빠져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속상하셨던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주님은 죽음 앞에서 고민하는 우리를 보면서는 또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주님은 죽음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주님은 직접 눈에 보이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죽음을 이겨낸 내가 너의 곁에 있다는 거 잊지 마. 여러분, 우리 힘든 순간들 잘 넘어왔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우리는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걸까요?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살리시는 주님, 나를 살리실 주님을 잊어버려서죠. 저도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지켜주신 주님을 잊으면서 죽음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민하더라고요. 아파하고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게 하실 주님을 더욱더 기억해내야 할 것 같아요. 기억해 보려고요. 또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아까 그린 그림에 나를 지켜주셨던 주님을 상상해서 그려주세요.
pandemic caused by the coronavirus. 사하라 사막이 눈으로 뒤덮였고 파르테논 신전 위에도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름이 끝난 곳에서 계속 비가 내립니다. 파리는 때 아닌 폭우로 물바다가 됐고 미 전역을 강타한 한파와 눈보라는 20대 남성 1명이 숨진 데 이어 군부 지지 세력들은 En ردعفوا لي يدفونكم أعطيك خلون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두 손을 올려서 서로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니.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니. 축복합니다. 소식입니다. 곧 대면 예배도 병행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다음 주 곧바로 시작할지 그 이후가 될지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대면 예배 병행 시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드리려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유튜브에 예배 드리고 느낀 점, 궁금한 점을 적어주세요.
이렇게나마 소통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오늘 설교 때 함께한 활동을 사진 찍어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다시 살리실 주님을 마음에 더 새겨봅니다. 역시 오늘 이벤트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도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례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김승환, 정기혁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로 약속한 이들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축복이 삶에 깊이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가 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지만 그 바쁜 일들보다 하나님과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삶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으로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아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told her,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Any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after dying. Everyone who lives in me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ever die. Do you believe this, Martha? 자, 이 문장 구조를 조금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본문이 짧죠. 그래서 문장 구조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마르다인데 본문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가 않죠. 이제 문맥상으로 이제 마르다라고 번역한 책이 있고요. 근데 그냥 그녀라고 문자 그대로 번역이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에게 무엇을? 그 말씀하신 내용 전체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BO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문장을 한번 드리면요. 비슷한 문장, 이런 문장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Jesus told her something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긴 문장으로 가면은 Jesus told her that she should believe in God.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녀에게 that 이하를 전체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죠. 그래서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대사 처리가 되어 있죠. 직접 그냥 인용문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인칭으로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Resurrection은 부활입니다. And the life. Any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자,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자, 누구든지, 그죠? 어떤 누구든지인가요? Who believes in me. 나를 믿는 누구든지. will live. 살 것이고 주동사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누구든지라고 해석을 해야지. 누구든지 나를 믿네. 그리고 또한 사네.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어를 잘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주면 좋을 것 같고요. Even after dying. 시간이나 장소는 다 가로친다 그랬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다면 살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장이죠. 또 Everyone who lives in me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ever die. 자, 여기서 이 문장들이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 어떤 모든 사람이죠? Who lives in me, 내 안에 살고 또 나를 믿는, 내 안에 살고 있으며 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will never ever die.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will never ever die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동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o you believe this, Martha? 너는 믿니? 이 모든 것을 믿니? 마르타야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제 문장 구조, 이제 근데 이 문장 구조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속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은 영어를 독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종속절이 무엇일까요? 종속절이란 이제 절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구가 뭐고 절이 뭐고 다 알아야 돼요. 구는 단어 플러스 단어를 구라고 합니다. 절은 단어 플러스 단어인데 얘는 주어 플러스 동사가 되는 애를 절이라고 불러요.
절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문장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절이 있고요. 두 번째로 종속절이 있어요. 주절은 뭐냐면은 완전한 문장입니다. 짧고 길고가 아니라 혼자서 독립된 완전한 문장, 독립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종속절은 이제 주절을 필요로 하는, 주절에 의지하는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주절로도 쓰일 수가 있고 종속절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주절로 쓰이는 경우 예를 들면은 I'm hungry.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주절로 지금 쓰이고 있죠. 나는 배고파. 그죠? 짧지만 완전한 문장이고 독립된 문장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죠. 난 배고파. 그죠? 근데 when I'm hungry 이런 문장이 있어. 치면은 내가 배고플 때 라고 하면은 이거는 짧지만 주절을 필요로 합니다. When I'm hungry 문장이 완성되지 않아서 내가 배고플 때. 그래서 어떨 건데? When I'm hungry usually go get some food. 나는 내가 배고플 때 나는 좀 뭔가 먹을 것을 좀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가지고는 완전한 문장이 안 돼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문장 I usually go get some food. 나는 어떤 음식을 좀 먹는다가 주절이고 여기는 시간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장의 종류가 머릿속에 이렇게 종류별로 정리가 돼야 영어 문장을 읽을 때 머릿속에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 그걸 논리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종류별로 딱딱딱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문장을 많이 읽었을 때 뭐가 중요한 부분인지 뭐가 덜 중요한 부분인지 뭐가 주제문이고 뭐가 그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약간 엉켜서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글을 읽을 때는 문장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조금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종속절에는 무엇이 있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영어에 있어서 이것을 파악하는 게 영어에 있어서 별표 7개 줄까요? 영어에서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좀 정확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제 시험 같은 걸 봤을 때 좋은 점수가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정보가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할 때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오늘 간단하게 종속절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속절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종속절이 있냐면 첫 번째는 명사절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절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부사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게 영어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명사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명사절은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는 문장이고요.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고요. 부사절은 시간, 조건, 이유, 양보,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을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명사절은 뭘까요? 명사절은 보통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that plus 주어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if나 whether 플러스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that부터 해볼게요. I heard that he's the Lord. 나는 들었다. 그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다. 그죠? 그래서 대시 끄는 문장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명사절이고요. 두 번째, if whether I wonder if he is the Lord. 나는 wonder, 궁금하게 여긴다. 그분께서 주님이신지를 궁금하게 여긴다. 그래서 여기서의 if는요, 만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부사절을 이끄는 조건, 만일 뭐뭐라면 그 if랑 헷갈리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의문사입니다. I know, 의문사, 간접 의문문, 의문사 플러스 조동사, how I should believe in the Lord. 나는 압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믿어야 되는지를 압니다. 이런 문장들이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명사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형용사절이죠. 형용사절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던 관계대명사절 혹은 관계부사절이고요. 명사를 수식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따로 떼어서 관계대명사라고 따로 떼어서 배우죠. 워낙 좀 내용도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정리해볼게요. 형용사절. I heard the good news. 나는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I heard the good news that makes us saved. 나는 good news,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건 어떤 good news인가요?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는 그러한 good news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이 뒤에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주격관계대명사죠. 두 번째, I go to church where my family go to church where my family came to have faith in the Lord. 나는 교회를 간다. 어떤 교회죠? 나의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 그 교회를 간다. 이렇게 조금 관계 부사절 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네들은 무슨 절이다? 네, 형용사절이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수식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해. 부사절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조건, 이유, 양보, 목적이죠. 시간, 조건, 이유, 양보, 목적. 그래서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when, while, since, as, after, before 이런 플러스 주어 동사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조건은 if 플러스 주어 동사 있고요. 그다음에 이유는 because, since, as. since as는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어 동사 나오고요. 양보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플러스 주어 동사 나오고요. 그다음에 목적은 목적. 그다음에 so that 혹은 in order that 플러스 주어 동사 나오고요. 이렇게 얘네가 그 절이 나오고 플러스 그다음에 주절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If you believe in the Lord, you will be saved. 만일 당신이 주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죠. 여기서 주절이 뭘까요?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가 주절이고요. 만일 당신이 주님을 믿는다면이 이제 조건절이죠. 그래서 부사절이 이렇게 있고요. 이 조건절과 이제 이 명사절의 if를 좀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거를 구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만일 당신이 주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조금 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if를 뒤로 줘볼게요. You will be saved if you believe in the Lord. I wonder if he is the Lord. 자,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잡아볼게요.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비교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이제 뒤에 이제 부사절이 오고 있고요. 밑에 있는 문장은
나는 궁금해합니다. 뭐를? 그가 주님인가를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과정에 있는 사람의 말인가 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윗문장은 You will be saved. 완벽한 문장이 맞죠. 더 이상 뒤에 다른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You will be saved.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걸로 끝입니다. 뭐뭐 을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리적으로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을 가진 문장의 뒤에 기차처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밑에 나와 있는 명사절은 I wonder. 나는 궁금히 여깁니다.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 자리에 이제 명사절이 오는 거죠. 그가 진정한 주님이신가를 저는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조건절과 이제 명사절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배울 수가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문장은 어떤 문장들일까? 자,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Any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And 이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대사 안에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각각이 다 독립된 주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Any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그러면 who believes in me는 무슨 절이죠? 관계대명사를 이용한 형용사절, 명사를 수식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를 수식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고 Everyone who lives in me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ever die. 그래서 나를 살아있고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문장을 통해서 형용사절이 무엇인지 관계대명사절이 무엇인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대명사절이 뭔지를 아는데 그것이 어떤 카테고리 안에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잘 들었을 줄로 믿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살아계신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